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나의 자녀된 너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나는 기뻐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드려야 될지, 우리의 부족한 것으로 무엇을 드려야 될지도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그 중심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기쁨의 영을 누립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즐거이 부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기뻐 받으시며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고 영광의 박수 주시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들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진도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눈에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내놓은 것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못 보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널 주리고 감사 정녕 못하는 내 감사 대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떠나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못 보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리고 감사 정녕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떠나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을 되돌아보면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보면 감사할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절한 그 응답이 아니고 거절한 것 같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한 것 같은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한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신령들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어떠한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심령들 만지시고 만나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어느 때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하신 주님, 그래서 걱정, 근심, 모든 염려, 불안하지 말고 주님만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하는, 괴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시키시고 묶였던 모든 것들 풀어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기쁘고 좋은 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한 잘못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동력하는 사모님이 함께하사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생활하는 자녀들 외에도 함께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자녀의 재능을 크게 사용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생업에도 함께하셔서 축복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주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망하는 지하 가운데에서 분별하여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 이 나라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역사가 없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 땅에도 부활의 십자가 복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지하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간 선교사님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사들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생업에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신 기업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빈 잔을 올려드립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진정한 스타, 왕 에스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이제 이 아멘도 나중에 한 10번 정도 하고 나서는 눈을 감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A, M, E, N, 아멘. 너무 와닿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지만 그 아멘의 뜻이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아멘 한다 그러면 예,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끝내려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네, 오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의 군사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그림이 뭐 같아요? 방탄소년단 노래 BTS 포트 있다 포트. 네. 우리 역사를 보면 이제 그 자기가 아주 기념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뭘 만드냐면 우표를 만들죠. 우표. 방탄소년단이 2013년에서 올 6월 13일인가가 그 1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10주년이 돼서 어젠가 서울에서 거대한 그 행사 10주년 행사 치른 거 아시죠? 이런 것처럼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국제적인 스타죠. 사실은 우리 시대는 잘 모르지만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방탄소년단 BTS 하면은 우리 김성희 사모는 예전에 우리 시대의 비틀즈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감각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방탄소년단 BTS는 국제적인 스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런 방탄소년단들의 그 모습들을 예전에는 어땠어요? 우리 때는 우리 시대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딴따라가 이런데 여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딴따라였죠. 딴따라 하겠다 하면 여러분 부모들이 어땠어요? 말렸어요. 도시락 싸들면서 뜯어 말겼죠. 근데 요즘
지금은 어때요? 이런 BTS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뭐 걸그룹이니 뭐 이런 것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딴따라 쪽을 하겠다 하면은 부모들이 예전에는 도시락 싸들고 말렸는데 요즘은 도시락 싸들고 뒷바라지 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스타들은 우리가 또 잘 알겠지만 그 스타들의 세계가 또 스타가 되기 전까지의 그런 아픔들, 모든 모습들, 또 그 스타들의 세계를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 스타들의 문제점이 철저하게 이거는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획사, 매니저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의도적으로 조작된 스타라는 거죠. 이 스타.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스타이다 보니까 그 매니저와 기획사의 횡포, 또 이런 것들 그 어떤 스타를 만들어내기까지 그들이 휘두르는 그 횡포에 못 이겨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왔다가도 또 뭐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봤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조작된 스타다 보니까 이들의 그 목표는 상품화인 거예요. 철저한 돈벌이라는 거죠. 상품화. 그래서 이거를 믿는 우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진정한 건강한 스타가 아니라 어떤 스타가 병든 스타를. 병든 스타. 또 그들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그 힘든 과정들을 오직 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정말 진정한 병든 스타가 아니라 건강한 진정한 스타가 등장하죠.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더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다사라는 그 히브리 그 이름이 이제 저기가 에스더라는 건데 에스더의 이름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곳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 에스더. 근데 이 하다사라는 원래 뜻은 이 장미과죠. 저희 도금냥 나무. 근데 꽃이 별 모양인 거예요. 별 모양이다 보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을 별의 그 뜻을 가진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거죠. 에스더가. 그래서 이 에스더는 그 이름대로 별처럼 그 별의 그 빛나는 그 스타가 되어서 그 스타의 목적은 아까 병든 스타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돈벌이였죠. 그런데 이 스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스타, 이 스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대로 에스더는 그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BTS나 이런 세상적인 스타는 평적인 스타다 보니까 그 인기나 이름이 오래 가지 못해요. 지금 그 방탄소년단 BTS가 10주년 됐다고 해서 우표를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고작 10년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진정한 스타는 10년이 아니라 지금 에스더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BC 약 430년 뭐 이 정도 시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500년 정도가 에스더라는 이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병적인 스타와 건강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스타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스타의 목표가 다르고 건강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진정한 스타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모습처럼 우리는 이 에스더의 그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죠. 자, 이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다. 가능한 일일까? 이거는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뿌리이고 어떤 후손인 것을 안다면 에스더가 그곳에 페르시아 제국, 그냥 조그만한 어떤 나라의 왕비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누구예요? 에스더가 누구냐면 한마디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역하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의 자손인 거예요. 그 자손이고 그곳에서 결국은 태어났지만 그 에스더라는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왕후가 될 시기가 나이가 20대 정도, 아리따운 나이였으니까 20대 정도라고 된다면 그 당시 지금 페르시아 왕이 이 왕후를 뽑으려고 할 때에 그 시기가 이미 그 바벨론 포로가 된 후에 몇 년 만에 다시 포로 귀환을 하기 시작하죠.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됐는데 1차 귀환이 시작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상태냐면 50년이 지난 거예요. 50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이 에스더가 나이가 20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에스더가 그곳에서 20년 전에 태어난 거니까 에스더가 태어나기 30년 전부터 이미 포로 귀환이 된 상황에서 그곳에 남아있다가 이 에스더가 태어난 거죠. 그의 아버지가 남아있다가. 그러고 나서 태어나서도 에스더는 아버지를 일찍 잃죠. 그런 에스더. 그런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누가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죠. 누가 이루신 거예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근데 에스더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뭘 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있다 없다 뭐 이런 그 논쟁거리 가운데 휘말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책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세상 만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 만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있다 없다?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도 우연인 것은 없다라는 거죠. 저절로 된 건 없다라는 거죠. 그곳에는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개입이 이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왕후가 하나님 계획으로 왕후가 되었던 것처럼 이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발전해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그 간섭하신 대로 일하신 결과로 세상은 보존되고 발전해가고 더 나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 믿음의 눈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왜 하필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왜 하필 그때 벌어졌을까? 이거 참 우연이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우연이다, 필연이다.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그렇게 생겼지라고 생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뒷모습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에스더의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배경을 보면 지금부터 이제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찾으면서 한번 읽어볼 건데 이제 쭉 한번 읽을 거예요. 읽어보니까 여러분 성경책 펴세요. 성경책 펴시고 성경책을 펴서 우리 형제하고 형제하고 우리 자매하고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건데 에스더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에스더서 1장. 에스더서 1장 펴보면 이제 첫 번째 왕후 와스디, 그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가 되죠. 왜 그 순간에 왜 하필이면 왕후가 그 당시에 그렇게 폐위가 됐을까? 그 배경을 그 성경에 보면 쭉 나오죠. 자, 1장 1절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1절부터 형제가 먼저 있고 우리 자매님이 두 번째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자, 시작. 찾으셨어요? 750페이지. 에스더서 1장 1절. 자, 이제 에스더서가 어디에 있는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750페이지. 이 성경으로는 750페이지인데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저에게 사인을 좀 주세요. 찾으셨어요? 오케이. 우리 형제님이 찾는 속도가 좀 늦습니다. 우리 장로님 찾으셨고. 자, 그러면 형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르는 인도로부터 왜 우리 나머지 소리가 안 들려요? 속으로 읽지 마시고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르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던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르 왕이 수산왕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날에 왕과 위엄의 흡족함을 나타내느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만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구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예, 우선 거기까지요. 자, 여기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다스리는 그 지방이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다스렸던 지방이 127지방 지역을 한마디로 우리 이제 도를 127도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도를 다스린 거죠. 거기에서 보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구스가 이제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이런 엄청난 지역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127지방을.
그렇게 다스리니까 엄청난 본인의 그 위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디에서 이제 왕위를 즉위했냐면 수상궁에서 왕이 이제 그를 즉위를 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는 거죠. 잔치를 베풀면서 잔치를 며칠간이나 베푸냐면 4절에 보면 며칠간 베풀어요? 180일,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푼 거예요. 엄청난 잔치를 베푼 거죠. 그만큼 이 왕이 나의 세력이 나의 이 방대한 이 모든 세력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자. 그 정도로 그 한마디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180일을 다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또 7일간을 잔치를 어디에서 베풀어요?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후원뜰에서 왕궁의 후원뜰에서 7일간을 또 잔치를 베푼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 위엄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자, 9절부터 한번 또 다시 12절까지 우리 형제부터 한번 이번엔 자매님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구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과 와스를 청하여 왕의 난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색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니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막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네,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그렇게 잔치를 베풀 때에 왕후였던 와스디도 그곳에서 여인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후의 위엄도 계속 높이고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수상궁에서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이제 주흥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뭐예요? 술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이 말이죠. 술에 기쁨이 넘쳐서 왕 와스디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와서 초청을 하는데 한마디로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 와스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왜? 11절에 보면 11절 마지막 끝에 보면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한마디로 이쁜 마누라 자랑하려고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 180일이라는 큰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이렇게 7일을 하면서 왕을 초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12절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였다. 한마디로 남편 왕의 그 명령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왕이 기분이 상했어요. 어땠어요? 진노가 마음에 불붙듯 하더라라는 거죠. 그 왕, 그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이에요? 그 정도로 127의 지방을 다스리고 180일이라는 6개월이라는 잔치를 연회를 베풀 정도의 엄청난 위엄을 가진 그 왕의 입에서 나온 그 명령, 그 명령을 거스린 왕 와스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자, 15절부터 이제 형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이 15절.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래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이 왕과 지방을 것을 대답하여야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의 민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와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우리라도 장사와 내 여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간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아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예, 거기까지요. 이 왕후 와스티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자 마음에 불붙듯 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왕후 와스티가 이렇게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규례대로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지 좋은가? 라고 15절에 왕이 묻죠. 그러니까 이 16절에 그거의 신하 무무관이 한 말이 왕후 16절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잘못한 거냐면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묻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17절에 보면 이 소문이 만일에 다른 여인들에게도 전파가 되면 그 제국의 왕의 명령을 어긴 그 와스티가 행한 대로 그 여인들도 똑같이 남편을 무시하고 그렇게 멸시하며 그런 한마디로 나쁜 풍습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왕이 만일에 기분 나쁘지 않다면 정말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실 거라면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서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와스티보다 더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에스더가 택하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을 왕후의 자리로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왕 와스티가 왜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지, 왕의 초청을 거절했는지 이유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왜 하필이면 이때 왕 와스티가 그렇게 그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벌이고 초청을 해서 자랑하려고 했던 그 왕의 마음을 모르고 거절했을까? 왜 하필이면 그때 왕 와스티가 그렇게 거절하는 마음이 평상시에는 잘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는 지금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왜 갑자기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피곤해서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잔치를 6개월 동안 6개월. 잔치를 6개월 동안 해서 너무 피곤해서 그런. 좋은 것도 그래 잔치를 좀 짧게 해야 되겠네요. 6개월을 그만큼의 아하수에로 왕의 그 위험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의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됐다라는 거죠. 와스티가 폐위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와스티가 그렇게 거절했을까? 정말 그 배가 불러서 그렇게 했을까? 그 복을 걷어찼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여기 앞에 화면 두 번째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 관택에 보냈다라고 돼 있죠. 왜 하필 모르드게가 왕의 관택에 에스더를 보냈을까?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삼촌. 그러니까 에스더의 아버지와 모르드게가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여기 끌려온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참 지내다가 모르드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에스더를 낳고 아버지 이름이 이제 아비하일인데 아버지는 바로 얼마 있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죽게 돼서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작은 아빠. 아니죠. 모르드게가 삼촌하고 같이 왔다라는 거죠. 삼촌의 딸이니까 에스더하고는 사촌 관계예요. 이해되셨죠? 자, 지금 모르드게하고 누구하고 같이 오냐면 자기 삼촌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삼촌이 에스더의 아버지예요. 이해됐죠? 됐어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관계가 에스더의 삼촌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막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에스더의 그 사촌인가 이렇게 에스더. 근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거의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100살 이상 차이 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저기를 양녀로 입양을 하죠. 그래서 딸처럼 길러요. 우리 에스더서 2장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형제부터 2장 1절부터 4절. 자, 시작. 그 후에 아하스로 그 왕이 노가 그침에 바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전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하여 아리따운 천사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공녀에게 주관하는 내시에게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이 아름다운 처녀를 바스티에서 도망하고 삼수하니 왕이 왕을 주께 여겨 그리하니라. 자, 5절에서 8절까지 더 읽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리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발을 왕 문화재 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여호와와 스타스타자들이 모르드게도 함께 찾아졌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없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수와 명령이 반복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만나보며 해계의 수하에 나갈 때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전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7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소개하죠. 그의 삼촌 아비하일이 이제 에스더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비하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가 에스더의 그 히브리식 이름이었죠.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이제 같이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지내다가 에스더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에스더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7절 하반절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사촌 관계이지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딸같이 길렀어요. 어떻게 길렀냐면 신앙으로 길렀어요. 믿음의 그 신앙을 전수.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의 그 교육을 전혀 못 받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사촌 관계지만 그렇게 딸처럼 길러서 그런데 8절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면 이제 후궁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조서가 반포가 되니까 도성 수산에 많이 처녀들이 몰려들어서 그
그걸 관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넷이 헤게라는 넷시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거기에 한마디로 접수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해서 보내게 된, 왜 에스더를 그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의 이민족이었고 이방 민족이었고 포로의 후손이었고 또 이미 아버지는 죽었고 자기가 이제 사촌 관계지만 양아버지로 입양한 상태로 그렇게 자란 상태. 한마디로 그 엄청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자격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셨던 거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작동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수산성에서 헤게라는 넷시의 눈에 들게 되는 거죠. 자, 9절 한번 또 9절부터 10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천을 주려고 은혜를 걸어 문을 정결하게 하는가 이름을 주며 왕께서 은혜 주는 일곱 문을 주고 에스더와 문들을 가져다 주시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누구를 하지 아니하니 모든 내가 말하지 말았습니다. 네, 왕으로 간택될 후궁들을 관리하는 넷이 이름이 헤게. 근데 헤게가 이 처녀 에스더를 보고 9절에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궁들이 이제 거처해야 될 장소 중에서도 아름다운 처소로 9절 하반절에 아름다운 처소로 에스더를 배치를 시켜준 거예요. 왜 헤게의 눈에 갑자기 그렇게 좋게 보였을까? 에스더가 정말 예뻤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면 에스더의 그 미모는 똑같은 미모일지라도 그 안에 에스더 안에 어떤 그 마음의 꽃이 예쁘게 보이냐면 믿음의 그 꽃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에스더에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모르드게를 이 사촌인 양아버지인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받았어요. 굉장히 잘 받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넷시의 눈에도 들지만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네 번째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쏠렸다라고 되어 있죠. 자,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형제부터 교독할게요.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르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게 대하여 정한 기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갈 뭐라고 말씀하였고 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져야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이면 둘째 후으로 돌아와서 비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는 천국에서 아비를 가까이 베이드가 자기가 같이 가서 사내들과 왕에게 가까이 눈을 들여다보는 시기가 정한 것까지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문자에게 사랑을 받으라. 아하수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 아니 17절만. 17절.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그가
그가 목자녀가 왕에게 저거로 저거라는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팔을 씌우고 와사지를 떼주시되 왕으로 삼으니. 예, 거기까지. 여기 보면 왕의 후궁으로 이제 돼서 거기에서 후궁으로 최종적으로 선택되기 전에 왕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규례를 보면 몇 달 동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준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처녀들은 왕의 눈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이 처녀들은 자기 몸에 치장할 수 있는 것을 뭐든지 요구를 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1년간 준비해서 가는데 한마디로 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신세가 되냐면 14절에 보면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온다. 둘째 후궁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그가 왕의 앞에 가서 왕을 아련한 후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는 평생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째 후궁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후궁에서 평생 지내는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는 1년 동안 준비해서 갈 때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자기를 피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 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둘째 후궁이라는 곳에 처박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15절에 보면 에스더는 15절에 그렇게 나아갈 때 15절에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4시가 에스더가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4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더 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거기대로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수하게 간다라는 거죠. 자기를 치장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정한 모습 그걸로만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누가 사랑을 받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관여니까. 왜? 1년 동안 모든 것을 꾸미고 또 덕지덕지 붙이고 달고 바르고 이렇게 해서 했던 사람하고 그냥 있는 정해놓은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만 수수하게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 나겠죠.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에스더가 사랑을 받더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더라.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고 정말 수수하게 그렇게 갔는데 그 사람이 왕의 눈에 들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정말 이쁘니까 한마디로 눈꺼풀이 씌인 거죠. 눈꺼풀을 누가 씌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눈꺼풀을 씌운 거죠. 콩깍지를 씌워준 거죠. 자, 여러분들도 다 콩깍지가 씌워져서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과 함께 또 결혼할 때도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콩깍지가 씌워진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그의 머리에,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그 왕비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바로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자, 앞에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앞에 슬라이드. 왕 와스디가 왜 갑자기 왕의 초청을 거절했을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 뜻을. 왜 하필 그때 거절했을까? 그래서 또
후궁을 간택할 그런 왕의 명령이 내려지게. 그때 도저히 참가 자격을 따지고 보면 생각도 못할 에스더를 모르드게는 왜 왕후 간택에 내보냈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갖게 했을까? 다 이런 것들이 또 수산성에서 헤겔하는 그 넷이 왕후 간택을 총괄하는 그 넷이 눈에 들게 해서 좋은 환경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을까? 왜 왕의 마음에는 그렇게 1년 동안 치장을 하고 했던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수수한 에스더가 씌워졌을까? 이게 바로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들도 파노라마처럼 쭉 이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우리 인생들 되돌아보면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인생들을 파노라마처럼 한 컷 되돌아봤을 때 왜 그때 그런 일이 생겼지? 왜 그때 갑자기 그렇게 와스디가 폐위됐던 것처럼 그렇게 생겼지? 왜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지? 우연이었나? 아니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연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왜 하필 그때 누구를 만났을까? 우연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이 에스더를 진정한 그 스타로 에스더의 이름대로 그 스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길목도 파노라마처럼 한 컷 한 컷 다시 돌아봤을 때 그 상황이 벌어졌던 것도 나를 에스더 같은 그러한 스타로 만들어 가시는 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도 인생의 세상적인 스타의 삶의 목표는 돈벌이가 상품화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 에스더는 이제 그 다음 주에 계속 하겠지만 에스더의 그 큰 일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전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 위기에서 구하는 진정한 스타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러한 에스더와 같은 스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도 그 과정의 한 모습이라면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어떠한 것들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면 나는 이 계획을 통과하고 나면 에스더와 같은 별처럼 빛나는 그 스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스타에 가는 과정이라면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들 정말 죽을 위기의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면 저는 왜 하필 그런 일이 그 순간에 벌어져서 반전이 일어날까라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 한 컷 한 컷 파노라마처럼 되돌아보면 그 한 컷 한 컷들이 참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었음을 우리가 다 알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컷들이 또 지나가고 통과되어지고 그러한 모든 광야와 눈물의 그러한 인생들이 다시 기쁨의 컷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의 그 배경 가운데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들 모든 힘든 여정 가운데 힘든 여정들 그런 과정들을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 그러한 상황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면 그 모든 일들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 또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들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으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저 깊은 곳, 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